네, 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조금 사적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모임에서 어떤 분께서 이제 살면서 좀 후회가 되는 일 혹시 없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후회가 되는 일은 아마 다 있겠죠. 근데 이제 저도 얘기를 꺼낼까 하다가 너무 긴 이야기라서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도 제 생각을 정리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볼 겸 이걸 좀 영상으로 남기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후회가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이제 막 아주 밝은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조금 우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 이제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을 이제 좀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상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조금 나누고 싶은 분은 첫 번째 떠오르는 분은 저와 이제 20대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대학교 IBF 기독교 동아리 친구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같이 했던 친구들에게 좀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20대 때 저랑 친구였던 분들은 요 정도만 얘기를 꺼내도 아마 어떤 주제를 얘기하려는지 알지 않을까 싶고요. 제 생각에는 누구나 조금 이제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다 있잖아요. 이제 기독교인이면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지? 왜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막지 않으셨지? 나한테 이걸 경험하게 하셨지? 무슨 뜻이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연필 잡고 신학 공부하는 거랑 다르게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풀리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12년 전의 일이고 제가 사랑하는 친구를 이제 잃게 된 일이 있어서 어, 지금 이제 그 사건이 저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줬고 저에게 어떤 많은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죠. 이제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신앙 쪽으로 이제 소화를 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이 스스로 이렇게 받게 됐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20대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몇 가지 좀 약간 신앙적인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사건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열정적인 신앙이었고, 하지만 이제 분별력은 없다 보니까 약간 문자주의적인 신앙이 아주 강했고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비판하는 창조과학이라든지, 뭐 악마 귀신 이야기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의 제가 비판하는 모든 것들이 저희 20대 때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제가 가졌던 어떤 신앙 체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 뭔가 안 좋은 사건이 생겼으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라는 굉장히 이제 심플한 원리로 굉장히 강력하게 신앙생활을 이제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육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선생님을 안 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 계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할 때 아무래도 사는 것도 떠나고 친구들도 좀 떠나야 되고 가족들과도 좀 헤어져야 되고, 그리고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도 내려놔야 되고, 제가 가정 쪽 제가 뭐 가진 게 많았으면야 뭐 신학교도 가고 이러겠지만 그럴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의 고민이 많았던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야겠다 했던 건 그만큼 뭔가 기도 응답이라고 제가 해석한 뭔가 사건들이 다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20대 후반에 이제 신학교를 지원해서 이제 신학교에 시험을 보러 가게 되는데, 그 시험을 보러 가게 된 그 주에 제가 이제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고, 대학에 가서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사실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도 아마 가장 많은 대화를 한 친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볼 때는 거의 혈연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가까웠던 친구인데, 이제 그 교육대학교는 군대를 늦게 갔어요. 이제 교사 자격증을 따고 군대를 가서 갔다 오면은 이제 그 연차가 쌓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간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서울을 가기 전에 그 친구가 이제 첫 휴가를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연락을 왔었죠.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약간 보안사령부라고 해서 뭐 조금 안보 관련된 곳에 발령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한 얘기는 못했지만 뭔가 좀 조금 나이가 많은 상태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 정도만 캐치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날 주일 밤에 이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에서의 죽음이라는 게 사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밝혀지지 않는 죽음들이 많고요. 특별히 보안과 관련된 부대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외부의 조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가 죽게 됐다는 소식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고, 저는 이제 신학교 시험을 보러 가는 비행기 티켓을 미리 끊어놓은 상태인데, 그 친구의 장래가 바로 제가 이제 신학교 시험을 보는 그 전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굉장히 종교적인 사고를 좀 많이 했던 때였고요. 이건 이제 감정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는 상태였고, 그 이제 장례식을 갔지만 사실 전혀 현실감 있게 와닿지는 않는 상태였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인생의 모든 걸 걸고 모든 걸 포기하고 또 신학교를 가야 한다는 굉장한 종교적인 사명 의식이 또 이게 같이 있었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나에게 어떤 하나의 시험거리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저의 큰 후회는 이제 그거죠. 이 친구의 죽음 사건을 두고 제가 좀 했던 행동들인데, 그 장례 다음날 이제 화장인데 사실 그게 신학교 시험이랑 겹쳤어요. 근데 저는 너무 우연치 않게 신학교 그 시험을 하는 그 티켓팅 한 그 날짜랑 이 친구의 죽음과 장례가 너무 똑같이 겹치는 바람에 이거는 내가 감당 못할 슬픔이지만 일단 신학교 시험을 봐야겠다 해서 화장터를 안 갔고, 그게 사실은 지금도 12년이 지났지만 이게 저 자신에게 조금 용납이 잘 안 되는 일로 죄책감으로 좀 오래 억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 때 쉽지 않았죠. 시험을 보는 내내 이 왜 이런 사건, 해석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지? 이게 죽음이라는 게 돌이킬 수 없는 문제잖아요. 저나 그 친구가 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어떤 행동을 했다면 벌을 받고 교정을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죽는다는 건 이제 그 다음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됐죠.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쉽지 않은 상태였고, 사실 그 시험도 떨어졌습니다. 시험도 떨어졌고, 어,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죠. 밝혀지지 않았고, 군대에서는 이게 여러 정황상 이게 자살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이게 결론이 나는데, 그 친구를 평생 보호했던 저로서는 그 친구가 이제 교회 이제 회장도 하고 이제 IF 리더도 하고 여러 가지 함께 신앙을 시작해서 굉장히 교회나 기독교 동아리를 이끌던 리더십에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사가 된 상황이었고, 목숨을 이제 끊을 상황은 아니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한 일인 거죠, 사실은. 하지만 이제 군부대 관련된 분 통화도 하고, 제가 왜 이게 자살이 아닌지에 관한 뭐 편지글도 이제 부탁을 받아서 제가 글을 써서 보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된 사건으로 넘어갔죠.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제주에서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보니까 굉장히 제주도에서 많은 시간을 그 친구가 보냈고, 학교나 교회 공간이 이제 상당히 불편한 공간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저의 그 신념 체계라는 것이, 그때 이제 제가 창조과학 막 엄청 이런 거 기도하면 된다 막 이런 그 신념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진짜 왈가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될 사건이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뭐 어디나 이제 저도 어느 공간에 가도 그 친구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굉장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금 급하게 제주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 약간 친구 관계나 그 전에 모든 관계들을 약간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도망치듯이 제가 살던 20대의 그 아주 많은 기억이 있던 그곳을 접고 떠났죠. 그래서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서울로 와서 이제 10년 좀 넘게 시간이 흘렀고요. 그 사실 20대면 아주 어린 건 아닌데, 그렇게 친구가 갑자기 죽는 거, 그리고 이제 사실 미해결 사건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소화도 안 될 뿐더러, 이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걸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사실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사실 교회나 기독교 동아리에선 약간 리더십에 있었었는데, 후배 동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과 이 사건이 안 맞는 거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멘붕인 거죠. 아, 거기에다가 이제 제 생각에 저뿐만 아니라 그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모든 친구들이 아마 충격이었을 거고, 고통이었을 거고, 해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연락도 잘 못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또 그게 화가 났던 거죠. 이제 이 친구의 죽음에 관해서 동기 친구들이나 선배나 뭐 후배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얘기도 좀 나누고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저는 그랬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뭐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고 그냥 열받아서 제주로 그냥 혼자 떠났고 신학교 준비를 하고 다시 이제 1년 후에 신학교를 들어갔죠.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딱히 연락도 안 왔고 저도 제주도를 잘 안 갔고, 어, 제가 사실은 소화가 안 되는 고통이었고 또 신앙적으로도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에게도 좀 분노만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공동체가 이럴 수 있는 거냐. 제가 성숙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 친구들, 후배, 선배들에게 이제 화만 속으로 갖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서울에 와서 신학적인 정리는 안 돼 있고 문자주의적인 신앙이 완전히 균열이 갔지만 어떻게든 답을 좀 구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했던 건 서울에 와서 한 몇 달 동안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막 기도회 같은 거 있죠. 기도하면 뭐 치유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제가 이제 제주도 있을 때 책으로 봤던 모든 아주 신비한 그런 성령 사역을 하는 공간들, 그런 공간들을 정처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번호표 뽑고 기도 받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 전보로 다니듯이 도대체 이 잘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해석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럼 혹시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몇 달을 돌아다녔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20대 때 책으로 보던 그런 기도의 용사들, 그런 모임들, 교회들 완전히 가짜라는 걸 이제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 시간에 굉장히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그야말로 영혼이 박살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뭔가를 도움을 찾고 싶었고, 정처 없이 돌아다녔고, 어쨌든 해결은 볼 수 없는 상태였죠. 사실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던 상황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 종교적으로 소화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굉장히 방황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때 제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극복은 아니고 어쨌든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이제 독특한데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의 12년 전에 어떤 꿈이죠. 너무 생생한 꿈이어서 지금도 뭐 특별한 의미부여를 하는 건 아닌데 그 꿈이 없었다면 조금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어느 날 밤에 이제 잠을 자다가 꿈에서 그 친구를 만난 거죠. 그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생생하게 좀 이게 깨끗한 옷을 입고, 저는 그냥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있는 그 친구, 어떤 새하얀 공간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야말로 그때는 이제 그 사건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제 그 감수성이 엄청 막 풍부한 편은 아니어서 이제 평소에 막 눈물이 많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사건은 제가 조금 눈물의 시간을 갖게 했던 사건이었던 것 같고 평소에도 막 그렇게 막 울진 않는데 희한하게 그 꿈에서는 정말 많이 울었죠. 근데 많이 우는데 그 친구의 표정이 너무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 표정이 지금도 사실 생생하고 꿈일 뿐이지만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제 원래 준비하려고 했던 일단 신학교를 가자. 그리고 이런 기도 모임들이나 뭐 성령 집회나 갈 만한데 다 가봤지만 이거는 아니다. 답이 없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하자. 그래서 신을 알아가려고 하는 요 집단 연구자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제가 캐치를 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소화를 해야 할지 좀 공부를 해보자라고 그 분노가 이제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뭐 가긴 했는데 물론 이제 신학교 때 만난 분들은 제가 그렇게 전투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원래 20대 때 이제 농담이나 장난이 좀 과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을 겪고 정말 많이 죽었죠. 정말 심적으로 에너지가 엄청나게 떨어졌고 그래도 이제 장난치는 걸 좀 좋아했는데 약간의 우울한 분노와 장난치려는 마음이 굉장히 막 섞여갖고 아주 복잡한 상태로 신학교를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신학도 사실 몇 년간 계속 생각이 바뀌면서 막 우왕좌왕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10년쯤 지나서 어느 정도는 조금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래서 공부죠. 약간 이성적인 공부입니다. 그게 이런 어떤 깨어진 아픔이 상처에 직접적인 이게 치료제가 되진 않는데 어,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그런 해방해주는 역할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치료제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치료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막 기도로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게 됐고요. 그냥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쓸데없는 강박이나 뭐 쓸데없는 죄 의식 뭐 이런 거 혹시 갇혀 있다면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이성적인 공부죠. 그런 거를 제가 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가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죽음을 지금은 이제 12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소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1년에 한 번은 설교할 때 이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이나 청년 사역을 할 때 1년에 한 번은 친구의 죽음에 관한 저의 이야기를 항상 한 번씩 설교에서 했고 어 그게 제 기억에는 한 7년 차쯤 되었을 때 비로소 조금 너무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다거나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게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이제 조금은 소화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됐구나 하는 게 이제 한 7년쯤 되었고 이게 그 친구가 죽은 게 12월 첫째 주인데 12월에쯤 되면 항상 그 친구의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좀 이제 밝지 못했죠. 12월에 그게 조금 12월에 좀 자유롭게 조금 이제 편안하게 12월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거가 10년 정도 걸렸어요. 이게 2, 3년 전쯤에야 12월 한 첫 주, 둘째 주 지나고 나서 내가 이 친구에 대한 어떤 생각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고 12월을 보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나 이런 사건들이 있을 텐데 이게 회복된 기간은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났을 때도 이게 아무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이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뭐 저도 지금 100% 회복된 건 아니죠. 이건 평생 가져가야 할 숙제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 이렇게 편히 얘기할 수 있는 정도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경우에는 이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죽음이 끝까지 미해결된 상태다 보니 이게 그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군부대 안에 있는 납골당에 그 친구가 계속 남게 되는 게 마음이 굉장히 쓰였죠. 저는 뭐 어쨌든 그 상태로 신학을 하고 교회를 배우고 목사가 되고 계속 이렇게 살아갔는데, 어,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이제 그런 미해결된 군부대 조사위원회가 다시 부활을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다시 순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이제 지난달에야 이제 다시 고향인 제주로 돌아가게 됐어요.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급하게 저도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자유로워지게 됐고요. 신앙적으로는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있고, 뭐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다시 만날 걸 믿지만, 어쨌든 그 이 미해결된 사건과 그리고 이 친구의 그 납골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도 참 영향을 주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의도치 않는 어떤 상실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이게 뭐 어떤 말로도 이게 위로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참 있구나라는 거는 저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이 여간에 최근에야 저도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그 기독교 같이 했던 대학 동기 친구도 처음 만난 친구도 있어요. 아주 친했었지만 이제 처음 만나.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 친구들과 선후배들에게 분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먼저 연락이 되고 만나는 몇몇 친구들하고만 연락을 했어요. 사실 예전에 제 20대였으면 다 같이 어디 같이도 갈 때면 다시 부르고 만나고 계속해서 연락하고 이런 걸 열심히 했었을 텐데, 사실은 어느 정도 연락을 그냥 끊어버리고 저는 목사의 길로 그냥 혼자 뒤돌아서서 가버린 느낌이 좀 있었고, 이제 한두 달 전에 이제 대학교 친구를 지금 만나면서 하는 말이, 참 그때는 너무 어렸던 것 같고 우리가 모두가 이 슬픔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어려웠을 때였기 때문에 서로를 위로하며 좀 우리가 성숙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었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10여 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을 얘기할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웃으면서 했어요. 그게 좀 큰 후회죠. 정말 값비싼 관계들이고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을 한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학생 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우리가 너무 성숙하지 못했고, 제가 이제 책임이 좀 더 크죠. 제가 조금 더 어쨌든 모임에서 뭔가 이제 왈가닥 해갖고 뭔가 열심히 막 이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연락하고 너는 괜찮니? 뭐 이런 이야기 안부도 묻고 했었어야 했는데, 다 연락 끊고 뭐 임용을 합격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애를 낳든지 연락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연락을 주고 만나고, 또 교회에도 놀러 오는 친구들도 있고 후원을 저에게 해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연락하고 뭐 이렇게 안 했다고 해서 뭐 그 문제 뭐 삐졌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제가 좀 더 성숙한 태도를 갖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그 관계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해준 친구들에게 참 감사하고, 제가 좀 더 잘했었으면 어쨌든 그 모임이 전체적으로 그래도 조금 좀 편안하게 진행이 되었고 서로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속적인 공동체로 되었을 텐데,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죠.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떤 관계들을 새로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어떤 제가 이제 소화되지 않은 경험이 제가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고 뭔가를 활동을 하는데 사실 많은 에너지를 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회의적인 마음도 갖게 된 것 같고 소극적인 태도 갖게 된 것 같고, 물론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막 이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전에 비하면 많이 에너지 많이 준 것 같고요.
이제 하지만 이제 조금씩 소화가 되면서 그럼에도 새롭게 만난 사람들에게도 좀 소중하게 이렇게 다가가고 너무 오버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저도 좀 더 소화하고 배워 나가고 막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어줍지 않게 누군가를 공감하려고 한다거나 누군가 이제 장르가 다를 수 있죠. 저는 이제 친구와의 사별이지만 꼭 그게 아니어도 몸이 아픈다거나 길을 잃었다거나 뭐 하여튼 뭔가 다 다른 맥락에 누구에게나 해결이 안 될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좀 오래가는. 저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목사지만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이게 해결은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순직으로 인정받고 제주로 가게 됐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죽은 거고 어떤 고통을 당했고 이런 거는 묻혔고 저도 이제 죽음 이후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문제라서 그 찜찜함을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종류의 성질의 이런 것들 해결이 안 되는 것들 누군가에는 있고 특별히 저도 이제 목사를 떠나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원망을 안 할 수는 없죠. 네,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는데 다만 약간 인간관계로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 대한 이제 아무리 친해도 원망할 수 있잖아요. 뭐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원망하는 그 부분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랑과 신뢰가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원망과 분노가 있죠. 뭐 친구 그 사건도 그렇고 신학교 와서 목사 해봤는데 교회에 있는 수많은 부정부패 뭐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이런 건데 왜 신학교 가라고 했냐 이제 분노가 있죠. 이제 그런 분노들도 있는데 하지만 그거를 덮을 만한 다른 좋은 하나님께서 받는 감정들, 기억들, 신뢰, 어떤 사랑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하고 뭐 교회에 뭘 한다고 하고 아직까지는 뭘 하고 있는 거겠죠.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나 뭔가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일정 부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바뀌는 건 제가 이제 소화하고 있는 방식은 하나님도 제가 이런 분노나 원망가 있다는 것을 정죄하지는 않으신 것 같다라는 거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어떤 분일까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그냥 이성적 차원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감정적으로 좀 더 깊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분노와 원망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화가 돼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제 동력을 잃지 않게 되는 것 같고요. 어,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문자주의나 뭐 이런 데 가면 몸이 아프건 뭔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인과가 적용돼서 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된 거야. 하나님 벌 준 거야.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논리로 간다면 그러니까 그 소화되지 않는 슬픔에다가 종교적인 정죄까지 가면 이제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신에게도 버림받는 그 생각은 이제 이중으로 타격을 오게 되죠. 저도 물론 친구를 잃었을 때 그 처음 몇 년간은 약간 그런 아슬아슬한 상태로 오래 살았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은 소화가 된 상태인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서로 이걸 도와줄 수 있는 관계망이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우한 일이 생겼을 때, 특히 소화가 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사자는 신의 분노를 겪었다. 약간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해석 불가능한 범위에 수용 불가능한 범위에 고통을 받게 될 때는 어,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약간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는 거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스스로 죄책감을 갖지 않고 그냥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일 수 있고
본인의 죄와는 무관하게 슬픈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 나눠줄 수 있는, 그게 치유책이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회복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망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문자주의적인 신앙 체계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착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면은 뭐 건강하고 뭐 직업을 얻고 승진하고, 이런 체계 안에서는 나고자 기도한 대로 안 된 사람들은 다 아웃사이드로, 주변으로 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간증을 하는 사람은 이런 상처가 없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그 다이나믹하게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고 더 소외감을 느끼고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어쨌든 이제 해결이 안 될, 앞으로 평생 해석이 안 될 사건이죠. 이거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런 신앙은 엄청난 독이 될 수 있겠구나, 아픈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 설교나 이제 이런 내용들이 감성적이진 않죠. 감성적이지 않고 막 성령 어쩌고 기도 어쩌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붙잡으려고 했다가 전혀 도움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더 이제 정신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놓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공부적이고 미리 약간 차곡차곡 쌓아가는 뭔가 체계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스타일이란 게 이런 사건들과 제 경험과 제 소화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무조건 막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막 이런 걸 막 좋아서 막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합리적 선택은 아니었어요. 예,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 체험을 하고 막 이런 걸로 제가 신학교로 간 거기 때문에, 제가 막 계산을 하고 이런 스타일은 원래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해석을 하는 걸 좋아하지만 어쨌든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을 베이스로 깔고 있고, 그 위에서 가능한 겸손하게 성경을 해석해보고 사건들을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에 뭐 조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참고해 보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제1조차 이게 소화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일 수도 없고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진리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최대한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해석을 해보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성경을 조금 더 다시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는 그 진전성은 이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또 같이 이제 나눌 때 어떤 신앙의 모임, 어떤 공동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체질로 어쨌든 만들어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제 20대의 친구들, 때의 목교의 친구들, IF 친구들 있다면 저의 어떤 이런 실수에 관해서 좀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조금 더 성숙하게 연락도 먼저 하고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앞으로 뭐 더 잘할 수 있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거를 실수였다는 것을 감안하고 이제 조금만 더, 뭐 엄청 더 잘할 수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덜 실수할 수 있게 좀 해보자, 이런 마음입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뭐 이렇게 조금 해석이 안 되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도 이제 바둥거리면서 이렇게 조금 더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이나 막 이런 놈도 있구나 이러면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